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애쓰셨죠? 예, 아마 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은 또 이렇게 오늘과 같이 따뜻한 햇빛이 있는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또 준비되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지만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오늘 햇빛과 따뜻한 이런 날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은 분명히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의 힘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이 연단의 과정 내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엎드리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제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거품처럼
부질없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 라는 주제로 매일 주일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도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정비되어서 기도의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험량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오늘 6번째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자로서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결단토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세 위대한 중보기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또 기도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른 신자들, 지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피로들, 다른 사람의 피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답되고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약 한 100년 전 되겠죠. 그때에 제너럴 모터스 최고 엔지니어였던 사람 중에 찰스 캐트링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발명을 하고 그의 이름으로 특허를 얻은 것이 미국에서 약 한 300개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특별히 그가 발명한 이런 발명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 타고 있는 자동차가 지금까지 약 한 100년 이상 동안에 발전되어 온 아주 초석 밑거름을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엔지니어였던 찰스 바로 캐트링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가 개발한 발명한 기술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차 시동을 걸 때 키를 돌리면은 바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점화가 되는 장치,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바로 20세기 초에 바로 이분이 그것을 발명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용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헤드라이트, 전기를 통해서 이용해서 헤드라이트 밤에 불을 비추게 되는 것, 당연한 이것도 바로 이분이 오래전에 그걸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찰스 캐드링, 이 사람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편리한 모든 기술들, 자동차가 발전돼가는 놀라운 공헌을 세웠기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모임의 자리에서 이분을 레코나이즈 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합에 나온 이 찰스 캐틀링을 손을 사회자가 잡고 그의 손을 쫙 들어 올리면서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고 그런 특허를 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찰스에게 사회자가 물었답니다. 캐트링 씨, 당신의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탄생입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로 캐서린이 겸손하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명을 하고 많은 특허를 개발하고 그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모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그 발명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됨,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것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애쓰고 일하는 모든 것들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도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아시기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피곤하신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주님이 돌보시고 밤늦게 피곤한 시간인데도 주님은 또 한적한 곳의 습관에 따라 주님은 그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 속에 바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지 아니하고는 매일같이 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로 주님은 바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 하시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 바로 그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고백했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그 일을 바로 그가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필요를 알기에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고백들, 주님의 기도의 생활들을 비추어 볼 때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또 한파와 같이 갑작스러운 이 고통의 시간들, 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또 연약한 질병으로 또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한 일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진로들, 앞으로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애쓰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엎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로 모세의 기도를 오늘 또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인데, 바로 이 모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드린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구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구나 라는 사실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분노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 즉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바로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동안에 남아있는 백성들, 시내산 그 밑에서 이 중요한 시간에 모세를 위해서 그들이 중보 기도해도 마땅할 그들이지만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모든 금송아지,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바로 우상을 들러매고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며 광란을 바로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결코 만들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광란을 벌이고 있었다는 바로 그 현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7절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셔요.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야, 지금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뭐 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까? 부패했다. 성도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타락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르쳤다라는 이 말입니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거르쳤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타락했다는 그 말을 의미해서 거르쳤다. 무엇을 거르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도구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르쳐졌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우리의 심성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르친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걸러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한 달쯤 되어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기적적으로 매일같이 먹여주시는 것을 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속히 당신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속히 그렇게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세상의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예배의 삶을 떠나버리면 바로 세상의 것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보셔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노하심과 이 분노하심,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토록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런 은혜를 베어주고 이렇게까지 인도했지만 어떻게 이 백성이 속히 떠나서 바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를 시내산까지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배반의 속에 경노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 나를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둬라. 무슨 표현입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불리자면 하나님이 경노하시면서 모든 옷을 걷어올리면서 옆에서 모세가 말리려고 하는 거다. 가만둬라. 내가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노하시는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백성을 모두 진멸하겠다. 이제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노하심, 배반의 그 느낌, 분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도구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제 분노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바로 11절 이후부터 오늘 14절, 13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보셔요.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경노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에 대한 진멸하시겠다는 것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랬다 저랬다가 막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시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과 섭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큰 그림의 계획을 그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르게 행하여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바로 중보 기도하는 모세, 중보 기도자 모세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그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많은 한 민족을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그 능력이 큰 것인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이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시기 전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실한 부모로서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위하여 매일같이 모세처럼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역이 있지만 많은 귀한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에 약 30명, 40명의 다니엘 중보 기도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루 일주일에 1시간씩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같이 한파가 몰아치는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도 한파가 몰아치는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시간에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우리 공동체 속에 다니엘 기도 용사 30-40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도대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 기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진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악행을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모세는 바로 지멸 앞에 놓여 있는 백성의 위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중보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 공동체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 진멸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인의 아픔을 느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기도하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되는 습관적인 언어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32장 11절 말씀을 보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며 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신 이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이 성경은 모세가 기도한 것을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구하여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구하다는 단어 원래 사용의 히브리어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할, 히브리어 단어로 예할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예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다, 간청하다, 간절히 구한다, 간청한다는 말에 의미도 있지만 이 구하다라는 예할의 단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지금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한 예할, 그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을 꼭 찌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모세의 이 기도가 슬프게 했다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려는 하나님 앞에, 그 진노에 놓인 하나님 앞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이 진멸될 당할 그 고통과 비참함과 그 아픔을 이 모세가 느끼면서 그 마음속에 안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기도하니 그 구함이 바로 그 중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분노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그 아픔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해서 요구하기보다도 그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 가정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분 내지 한 2분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을 아뢰지 않고 그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려고 해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며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할 때,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고 박성준 성도님, 우리 교회 지난해에 우리 교회 팬데믹 직전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시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죽음, 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수록 몸이 많이 이렇게 쇠약해지셔서 소천하시기 한 주 전에 그댁의 신방에서 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이 가쁘시고 계속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니까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만나고 활짝 웃는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렇게 활짝 웃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월요일 날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숨이 더욱더 가빠진다. 그래서 그날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가려니까 가족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좋아질 때고 몇 번 이 고비가 지나갔으니까 목사님 더 급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상 참 우리 어르신애들이 임종하고 나면 최선을 다했지만 다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어. 아이고, 내가 어제라도 갈걸, 어제라도 갈걸. 참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임종하는 그 순간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그분들의 아픔을 그려봅니다. 누워 계시는 곳을 내가 알고 그 집을 알고 그 어르신네를 알기에 숨이 넘어갈 때 그 아내와 딸과 손자가 정말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그 아픔의 고통의 소리를 그려봤습니다.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는 급히 서둘려서 갑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집이 온수가 얼어버려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그래도 가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없어. 찬물을 받아서 옛날 한국의 어려운 시절에 했던 것처럼 물을 끓여갖고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섞어서 머리를 씻고, 그리고는 안 좋은 길, 목사님 오실 필요 없다고. 그래도 제가 가다가 도저히 못 가면 돌아오더라도 제가 일단 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우스레이까지 그 먼 길 조심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미 소천하셔서 차갑게 누워있고, 거기에서 같이 마지막 이 땅 속에서 임종 예배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장례사에서 고인을 이제 모셔가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다행히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례사에서 와서 고인을 모셔갑니다. 바깥 날씨 눈으로 덮여있고 미끄러져 있고, 그 차가운 날씨에 고인이 차에 이렇게 태워져서 떠나는 그 모습, 함께 차가운 눈 위에서 바라보며 마지막 떠나는 고인을 바라보는 가족의 아픔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목자로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 제가 목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좋지 않은 그 날씨에 얼마든지 제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거기에까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고통과 아픔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에 내 마음이 아파지고 그 연민의 정속에서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그때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골방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 기도가 아픔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까지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고 중보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칠드런 하스피럴에 입원해 있는 하온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태어난 지 6주, 신생아잖아요. 갑자기 인펙션이 되어서 열이 나고 몇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입원했죠. 이제는 이제 2달이 곧 지나가네.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모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부모들, 당황스러워하는 부모들의 그 아픔들, 우리가 그걸 느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려보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은이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를 그려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부모를 그려봅니다. 그리고는 내 아이가 오래전에 태어났을 때 내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고 했을 때 안절부절했던 내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은이가 열이 나고 아플 때 안절부절한 부모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며 그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다 보면은 실제로 기도하는 내가 그 부분이 아플 때가 있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절대로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아픔과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지금 전기가 끊겨서 고통당하는 자를, 물이 나오지 않아서 추운데 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 그 사람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자리에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 드려야 할까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타인의 죄를 안고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셔요. 모세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찌하여
성도 여러분, 모세가 느끼는 아픔을 느끼십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진멸되는 그 고통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산에서 만약에 진멸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뭘 갖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백성을 바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죽이려고 끌어내셨다라고 하나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시니 뜻을 돌이키사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안고 내가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안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분의 죄를 안고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에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바로 소돔과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가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내려오십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그 대화가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구하지?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경건한 사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모세가 또 매달립니다. 45명이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죄송하지만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또 죄송한데 만약에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있는 의인 20명, 바르게 서 있는 경건한 20명이 있다면 내가 은혜 베푸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구합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 왜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물론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바르게 선 경건한 백성, 그 백성들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 한 명이 그 땅에 없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족의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 가정의 자유를, 내 배우자의 죄를, 내 자녀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들,
내가 그 사람의 죄악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주님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 속에 죽으실 때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못을 받고 고통당하게 죽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중보 기도하는 것,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들의 죄악을 안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정말 무너진 성벽 15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성벽이 불탄 채 무너져 있는 것, 그 소식을 듣고 자기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잘 살고 있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 느헤미야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와 내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느헤미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150년 동안에 버려진, 불타있는 채로 버려져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52일 만에 모든 성벽을 완공하게 하는 역사,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물질에,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에 여러분의 기도가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넓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아픔을 안고 느끼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안고 용서해 주시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의 책임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의 책임을 내가 담당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면서도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인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인사치레의 말이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의 거칠애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되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계셨습니까? 바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고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중보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화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보 기도자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이번 주간에 제가 보내드리는 온라인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이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311장을 함께 찬송하실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고 모든 것을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결단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내 몸을 다 주었고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날 위해서 너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에 성숙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아픔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부둥켜 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길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대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중보기도자로 사용해주세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어려움당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